앉으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앉아주시고 에스겔 오늘 24장입니다. 11절로 14절. 자, 11절 제가 먼저 봉독 올릴게요. 그 빈 가마솥을 솥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놋새를 달고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또 다른 비유로 이제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지금으로부터 BC 580년에서 590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586년, 588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12년이죠. 그러니까 600년, 한 2700년 전의 일입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은 한 150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는 150년이라는 기간을 더 두신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오래 정말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가마 안에 그 각을 뜬 고기들, 이거 전반부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각을 띄어서 전부 넣어서 끓여라. 그거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가마에 불을 달구어라. 이제 바빌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우리가 이 에스겔 첫 부분에서 봤죠. 그 예언이 나오는 에스겔을 통해서 불을 지르고 이제 완전히 다 태워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입니다. 그 비유를 오늘 또 25장에는 다른 비유, 24장에는 그 자매 딸들의 음행을 위해서 그 비유를 보여주시고, 이제 가마솥 바빌론이 들어오는 그 마지막 순간 멸망은 있고, 오늘 14절에 읽은 대로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올 때 너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지만 내가 한 대로 갚아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이 물리학에 보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문헌을 보니까 그래요.
뭐냐면 세상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서 모든 게 약해지고 녹이 슬고 점점 못 쓰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인데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 자신이 훈련 안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놔두면 이 세상의 죄, 나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죄,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없는, 점점 부패돼 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이젠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는 그 법칙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녹, 가마솥 안에 있는 녹을 불로 태워서 지워버려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들. 이걸 하나님은 태워서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태워주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1절에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녹이 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에 보면 이 음란과 음행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그냥 어느 하루 자고 나니까 음행의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창세기로 가면요, 가인서부터 시작. 마누라를 여러 취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생기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안 지었어요. 자, 음행의 녹을 우리 없애라는데 이 음행이 우리가 단지 무슨 육체적인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벽에 들어가서 남쪽 문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마음속에 이미 포르노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사모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너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음란한 생각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에서 끝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는 내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 그 프랭크 파스토리라는 그 크리스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방송인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한 2시간을 하는 건데요. 척 스미스가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전화하는. 그런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 내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로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통계 생활과 부류를 다 분리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 분야를 얘기해주고 이 크리스찬들한테 경고를 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듣다가 너무 놀란 게 10년 전에는 말이죠. 그건 몇 살입니까? 12살에서 15살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여기로 얘기하면 6, 7, 8학년이에요, 중학교.
한 60%가 이미 성체험을 했다는 결과가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이 볼륨을 올리고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는 성체험이 아니라 성병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4사람당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교실 안에 예를 들어서 12살에서 15살 아이들이 20명이 왔다. 그러면 4사람당 하나의 꼴이기 때문에 5명이 성병을 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경고가 뭔지 아세요? 내 아이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왜? 교회 가기 때문에. 이거는 크리스찬이고 난 크리스찬이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요즘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이 하는 질문은 도저히 들을 수도 없는 질문을 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럴 섹스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듣는 방송국에 전화를 하는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누가 한 말이죠?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벌써 한 10수년이 지났죠. 그분이 이제 하야를 한 지가. 네? 여러분 뭐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27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2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나 죄가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죄는 인간이 지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후손들로 의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지금 지내오면서 우리가 태워버리지 못하는 녹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얘기를 하세요. 음란의 죄. 마음으로 생각하다 그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들이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예루살렘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로마 제국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죠? 2000년 전 그 유명한 시저, 그때 성병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병이 걸리면 약이 없어서 죽어가야 하는 병이 매독이었습니다. 시필리스. 그거는 지금은 약이 좋아서 고치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걸리면 온몸이 다 녹아내리면서 죽는 병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위의 세상에는 이미 또 그런 음란의 죄가 예루살렘 시대, 창세기 시대, 로마 시대를 능가하는 그 시대에 이미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악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중보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주위에 우리 싱글들, 내 친구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살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서 말리겠어요? 못 말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오다한 지도가 와서 제가 걸어놨는데 보니까 이 세계에 지금 228개국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그러면 그 외에 가입되지 못한 나라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 집계가 228개국입니다. 각 나라마다의 인구와 또 크리스찬의 분포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 달 안에 228개국을 중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지도예요. 제가 아마 프리라고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오다 하셨어요? 이제 올 겁니다. 받았어요? 애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애들 그림을 그려놓고 애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에 뭐 나라 1서부터 20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요, 짧은 역사지만 미국이 한 번씩 거쳐간 돌풍,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약이라든가. 쉬운 예로 여러분 담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법으로 제재하며 금연을 점점 강화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연은 어디로 갈까요? 제3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심지어 부채를 대신 담배로 받고 있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돈 대신에 담배로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뭐 담배 피다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단지 소문이 안 나고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들으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뉴스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미국을 다 덮었습니다. 이미 12살에서 15살 아이들이 4명 중 하나라면 25%예요. 확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성병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는 그저 호기심에 또 잠깐의 그 유혹 때문에 성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공공연히 상대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그 연구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영적인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들을 기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그 죄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의 녹을 계속 지금 에스겔에서 전반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예요. 죄가 음란죄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25장까지 그 말씀이세요. 음란죄. 음란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을 해야 되고, 거짓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결과입니다. 동기부여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한 실책이나 나의 잘못을 남한테 나타내기가 싫기 때문에, 나만이 갖고 싶어하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남이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에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 그 증거를 없애고. 자,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인간이 죄가 물들기 시작하면. 이 광경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스토리가 누굽니까? 유명한 왕이 계시잖아요. 누구죠? 다윗 왕. 다윗은 죽음의 고비까지 넘기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죽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여인의 남편까지 어떻게 하죠? 죽이잖아요.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입니까? 전쟁에 내보내서 제일 앞에 세우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왜? 그래야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다윗을 보면서 괘씸한 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했던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피하다 피할 길이 없으면 안 되겠다. 내쳐야 되겠고. 뭐가 다릅니까? 왜 성경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도 한때는 섰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넘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하노라.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면 사람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뭐였습니까? 음란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을 남모르게 했는데 애까지 생겼다? 어떻습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증거를 소멸해야 내가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뉴스에 왜 그런 게 괜히 나오겠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내가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면 주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 죄를 범하여 내 몸에 죄를 가져오게끔 하는 것을 그 결과까지 우리를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행의 녹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사탄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아서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저게 죄인가? 한 발짝 다가가서 확인하고 싶네. 가까이 갑니다. 뭐 별로 죄 같지는 않은데 조금 한번 테이스트 해볼까? 그러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생각하면 돌아서라.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음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보다 죄를 짓는다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죠. 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의 녹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13절에 그 말이 나와요.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에는 음행이 있다. 너희가 일으키는 죄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게 음행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자, 이제 결과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무던히 애를 쓰고 참으시고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데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다윗이 넘어졌듯이. 그러나 넘어졌을 때 금방 회개하고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은 또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내 주위의 사람도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를 붙들고 감싸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나 정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버리라는 거죠. 나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탐욕의 녹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꼭 무슨
돈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런 한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욕심이 과하다는 것이 탐욕이에요. 모든 것에 저촉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도 탐욕입니다. 욕심을 과하게 내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 버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라 돈 쓰는 것 자체도 탐욕입니다. 나의 한계적인 수입을 넘어서 더 이상 써버리는 것은 탐욕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 더 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어지는 인컴의 한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산을 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배울 수 있고 같이 동요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는 없는 한 사람인데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허사라는 거죠.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죽어라 하고 탐욕을 내고 욕심을 내서 재물을 모아봤자 그거를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쓰여지는 것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모든 일에 과한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이다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넣을 때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그 죄를 좀 덜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의 죄가 나를 잡고 있으면 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음행이 들어와서 나를 잡을 때 제일 먼저 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더 많은 음행을 저질러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는 죄의 발길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잡힌 자들은 계속해서 그 음행을 위해서 상대를 찾아다녀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죄를 태워버리고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은 못합니다.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못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도움을 받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내 삶의 녹이 상처의 녹이. 결국 음행을 해야 되고 탐욕을 해야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녹이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페이퍼컷을 하든지 뭐 칼로 잠깐 상처가 났는데 방치해 두면 어떻습니까? 곰죠. 곪은 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골마 썩어서 그 다음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요즘은 뭐 성형이 발달해서 이식 수술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잘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를 바로바로 치유하지 못할 때에는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골마 터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괜히 신경통이 오고 관절염이 오고 괜히 아프지도 않은데 눌려가지고 아픈 것 같은. 여러분, 상처는 바로바로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시사해 주고 계세요?
나에게 있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 저 상처 없어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상한 심령이라, 태어날 때부터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를 드리겠나이다 하는 내 순복함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겠어요? 예루살렘 백성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150년의 세월을 더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루살렘 멸망은 안 시키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만의 죄를 숨기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묵묵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찾아오겠지. 속으시면서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서 뭐를 압니까? 아닙니다. 자녀들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얻어진 여러 교훈과 지혜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활 상태가 어떤가는 30분만 묵상하면 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공허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분주하게 방황하고 이리저리 운전하며 다니는 것인가? 운전만 하면 좋게요. 운전하다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도 한 잔 먹고 어느 날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 다 보여주십니다. 외로움에 지쳐서 또 날은 또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지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뭡니까? 상처 때문에. 내게 있는 상처를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여전히 쥐고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론적으로.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셨건만 아직도 그들의 선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주관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그들한테 주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조금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배로 나타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휘둘리고 사냐 이거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무슨 상처가 나를 잡고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병이 감기라면 감기에 맞는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병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가면 이마이신 한번 잡숴보세요. 2주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가면 새로운 균이 많아갖고 요즘은 또 새로 요거 한번 써보십시오.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알 때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요? 용서하라는 것.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 근데 사탄은 뭐죠? 나만 항상 피해자의 의식 속에 살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양면성이잖아요.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나만 상처받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산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없어질 때 음행을 이길 수 있고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상처의 녹을 없애야 하냐면 상처의 녹을 없애면 없앨수록 우리의 말미를 잡고 흔드는 사탄의 세력이 점점 떠나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왜 못 누리고 사냐 이거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왜 나를 이렇게 주관하고 살까? 바로 나의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상처를 내어놓지도 못하고 치유받자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걸 꼭 감싸고 계속해서 무기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은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자는 다 받아주고 회개시키고 죄도 묻지도 않겠다.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예전의 상황으로 바라보지도 않거니와 그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강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것에 굴복하고 마는 나의 자신은 결국 나는 왜 그럴까? 제일 큰 씻어내지 못하는 녹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매주 실시하고 계십니까? 리스트를 만드세요. 하는 분은 성장합니다. 하는 분은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기 싫은 상처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건 개인적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3가지 이상 더 적을 수 있으면 더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화나 짜증이 쉽게 나는 생각을 한번 살아가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화난 사람이 기억합니까? 얼굴이 멀겋게 달아올라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상황이 올 때 내가 왜 괜히 이런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들고 다니는 거에 조그만 노트 있죠? 항상 갖고 다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떤 착상이 떠오르면 그냥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상처를 돌이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할 사건들은 용서하고, 내 자신은 용서하고, 그러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일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3가지를 줬고, 내일 저녁에 또다시 떠오르는 나의 상처 3가지를 줬고, 그날 그 상처에 대한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말하기도 싫거나 그럴 때 그 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상황을, 행동을,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그 요소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에 점점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세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느 순간에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금방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의 힘이 강하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이게 넘어진 건가? 이거 괜찮은 거겠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걸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분별력이 서 있다는 것은 성령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갈 때 저도 계속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사람에게 실수했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내 자신도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할 때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강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일깨워주고 예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교회 가면 밤낮 영적인 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데도 내 삶 속에는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만 무겁고 짓눌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내가 다가가는 모습에 이미 무분별해지기 때문에 죄 속으로 가고 있다는 나의 자신도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살게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하는 결단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이 뭐냐면 내 안에 상처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해주고 있는 부분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휘말리고 살아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르쳤는데도 실패를 했을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네가 한 모든 행실과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왕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뒤돌아갈 길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 믿겠어요 한다고 예수님 안 믿어집니까? 이왕 믿은 건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이제는 전환점이 올 때가 아닙니까? 내 목표가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커리어나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런 목표였다면 그거는 내려놓아야 할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선진들의 예를 여러분들이 보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벌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언제요? 언제? 죽어라고 달려온 길이 60, 70이 돼서 뒤돌아보면 돈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한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인생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뭐 갖고 마감해요? 후회. 내가 좀 더 빨리 깨닫고 그냥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걸. 여러분 전도서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는 각 사람대로 분량대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없을 거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하나도 화낼 일도 없고 부러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어진 복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값진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보시냐는 거죠. 우리와 대적할 영은 뭐죠?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이 그겁니다. 나의 상대는 나를 바라보고 째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혀에 독을 품고 나한테 달려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조종하는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왜 또 넘어지고 지고 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여준 역사 가운데 얻어야 할 교훈이 뭡니까? 내게 주신 분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평강으로 한 인생을 마감해라.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우리의 욕심, 탐욕, 음욕 결론이 뭡니까? 상처. 그래서 상처를 해결해야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나의 상처가 점점 없어질 때 나를 잡고 일하는 사탄의 세력이 약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이 작업이 나에게 있는 상처, 묵혀서 골마 터졌던 상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주고받고 살아갑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이 혀가 살아있는 한 상처는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우리 몸의 제일 작은 부분이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혀라는 거. 혀를 어떻게 집게로 매일 이렇게 찝고 다닐까요? 이렇게.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믿음과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내 혀를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의지와 믿음과 결단이라는 것이
예수님한테 드렸을 때 예수님이 컨트롤 하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랜 시간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건만 결국 그 말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한 행실과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결국 받고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나만의 죄,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을 숨겨왔던 죄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를 잡고 흔들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힘이 강해지고 분별력이 서면 설수록 이제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로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실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저희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자이오니 제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억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처가 제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남을 공격하는 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까지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던 악한 영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노라. 이 순간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지어다. 기쁨이 넘치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승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